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50일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인데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날짜를 셀 때 우리처럼 당일까지 포함해서 이제 당일부터 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77에 49 이제 부활 이후로 이제 7주가 그렇게 지나갔고 이제 부활절 당일까지 포함해서 이제 오늘이 50일째 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이제 이 날이 이제 유대력으로는 이제 오순절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기독교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이제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멀리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가 그 우리 출신 지역 말을 하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놀랐는데 이제
신기해하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이제 공중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뒤로 조금 가서 1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하는 이 말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 이상 행동을 하는 그것은 옛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 성취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표적과 아주 특이한 표적과 기사 같은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경우에 성령이라고 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아니면 뭐 신유, 뭐 축귀, 귀신을 내쫓는 거 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 파워, 능력 이런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리에 성령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절대로 비인격적인 뭐 능력 같은 게 아니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찾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아주 긴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은 은사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는 방언부터 시작해서 뭐 예언이나 신유나 뭐 통역이나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 각각의 은사를 능력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능력이 아니고 능력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게 이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저는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그냥 계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안 오시더라도. 일단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고, 잘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하고는 벌써 몇 년을 같이 지냈단 말이죠. 같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그러면서 아주 정이 들 대로 아주 푹 들었는데 성령은 이제 오시는 분인 것을 생각하면 되게 낯선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그냥 계속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이 오시는 것보다 예수님하고 더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거나 그 이유나 동기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성령이 왜 오셔야 하지?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하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왜 오셔야 할까요? 예수님과 위치를 바꿔가면서 성령은 왜 오셔야 할까?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워온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각 하시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우리의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 거죠. 완성됐고 삼위 하나님께서도 당신들의 역할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은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금방 궁금증이 남지요. 성령의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이 궁금증이 남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말씀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죽어있던 우리 마음을 살리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미 제자들이죠. 이미. 이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게 구원 얻는 비결이고 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탈 거다, 이런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아직도 성령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그 유익이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걸로 다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뭐냐고 하는 거죠. 이게 뭘까?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도움 질문 하나를 더 드리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왜 빨리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실까? 이 얘기 제가 그전에도 한번 했죠? 안 했나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족족 그 사람을 천국으로 바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그냥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거꾸로 매달아도 이 세상이 좋기 때문일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응?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빨리 안 보내시고 그냥 계속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막 진짜 죄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막 다른 사람에게 봐봐, 나 좀 봐봐, 응? 예수 믿으면 이렇게 거룩해져,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훨씬 많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빨리빨리 안 보내실까?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단지 천국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티켓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한테는 천국 가는 게 극장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응? 나가서 막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티켓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니까. 응?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과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도 그렇게 시시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훨씬 심오하고 훨씬 풍성하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아이콘이고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 사람 하나님 닮았어, 이렇게 보이게.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그걸 생각하셨단 말이죠. 그게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복을 받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그 복을 걷어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놨더니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를 만든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를 다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못하죠. 그놈이 또 언제 그런 똑같은 짓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반역자에 대해서 의심을 할 만하고 실제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리고 의심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다시 갖다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으시단 말이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이 반역자들을 불러들이고 다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끌어올리기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84면 3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해야 할 것이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무슨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힘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 천국 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너무 좁고 너무 빈약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게 하는 것. 이 연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오늘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완전히 연합되게 하는 것.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당신들끼리 서로가 완전히 연합해서 일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삼위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우리의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가, 그걸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성령 얘기로 돌아가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 안에, 또 이 믿음 안에 두 가지 그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림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0면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일단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장차 예수님 안 믿으면 장차 죽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속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속사람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을 안 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에 반응하나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반응하고 사탄의 정신과 지시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뭔가 하면 이 말씀,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지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살렸다고 하는 것은 역시 속사람을 살린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탄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만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살아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고 또 이 구원은 틀림없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님, 이렇게 되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게 하셔서 살려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는 것. 자, 그런데 이런 그림 말고 이 그림도 구원인데 이 그림 말고 성경은 구원을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생각해보면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뭐 수도 없이 외우고 뭐 그런 말씀인데 많은 경우에 연결을 잘 못하는 것뿐이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태어났으니까 다 됐어 이거 아니란 말이죠. 모든 태어나면 그 뒤에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까지 그러면 자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가 목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완전히 똑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성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것도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시작부터 해서 거기가 첫 발인 거죠. 시작이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나는 찾았어, 이제 끝, 이게 아니고 거기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부터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완성까지 정말 긴 과정이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낳았으니까 저절로 큰다. 그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가면서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고 나면 든든하죠. 자랑스럽고.
성경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힘써서 이 일을 추구하고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 응? 공부해서 남 주냐? 뭐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죠. 응? 열심히 해서.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힘써서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완성이기 때문에. 이 완성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쫓아간다.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그렇게 추구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봐서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 일인데 아무리 했어도 어떻게 보면 매번 실패하는 게 또 이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금방 기가 죽고 위축되고 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시도조차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낙심에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그런 형편을 아시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가까운지,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죽은 자처럼 사는지 하나님 이런 것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그래 그만둬. 내가 할게.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한테 너희도 그렇게 해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어쨌거나 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이 있어야 본을 뜨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하셨던 방식과 사람들을 대하던 예수님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예수님의 어떤 면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믿음은 여기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도 우리 수준으로는 너무 어렵더란 말이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것 같이. 오히려 따라가야 되는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전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런 찬송 불렀는데 저는 이거 꽤 오랫동안 이 찬송 안 좋아했거든요. 왜 안 좋아할게요? 우선 성령이 오시는 게 왜 기쁜 소식인지 왜 기쁜 일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은 부흥회 때 그냥 응원가처럼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되게 빨리빨리 부르잖아요. 막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 찬송 부르는 거를 불편해했던 이유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이 왜 필요한지, 성령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은사나 능력이나 그런 것과만 연결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구원론의 입장에서도, 구원론 관점에서도 나를 예수 믿게 했으면 그걸로 성령의 역할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찬송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나마 구원도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해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저처럼 되는 겁니다. 저처럼. 찬송을 불러도 이게 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힘쓰고 애쓰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열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지? 이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이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성령을 구해야 되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건데, 딴 거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돈도 주세요, 출세도 하게 해주세요, 성적 좋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할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함, 그 집요한 그 사랑, 그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복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춤거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그 찬송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저희들,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